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초봄의 저녁이었다. 해는 이미 언덕 너머로 반쯤 넘어가 있었고 오래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는 하루의 마지막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있는 회당의 창문들은 노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골목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듯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회당 앞마당에는 아직도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10살 남짓한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어른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다. 요셉은 작은 돌멩이로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회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흰 수염을 단정히 쓸어내린 늙은 랍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다. 엘리야 랍비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존경받는 까닭은 어려운 경전을 잘 풀어 설명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남의 마음속에 난 매듭을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아픈 몸보다 더 아픈 마음을 안고 그를 찾아왔고 그는 늘 조용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요셉아, 아직 집에 가지 않았구나. 랍비가 말했다. 요셉은 땅에 시선을 둔 채 입술을 비중 내밀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왜지? 한참 망설이던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노을빛을 받은 눈동자가 유난히 맑게 빛났다. 랍비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엘리야 랍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 곁에 천천히 앉았다. 무릎이 좋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더구나. 랍비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계신다고 말하지. 요셉은 금세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들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요. 랍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아이의 심장에 직접 말을 새기듯 말했다. 네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마다 그곳에 계신단다. 요셉은 눈을 깜빡였다. 모셔드린다고요? 하나님을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지. 바람도 안 보이지만 느껴지잖니? 그래도 바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랍비는 조용히 회당의 창문을 가리켰다. 해가 낮게 기울며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나님도 그러하단다.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창문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사랑으로 창문을 열면 그분의 빛이 들어오지. 요셉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 집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랍비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질문이 그냥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요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먼 집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어둑해지는 하늘과 섞였다. 아버지는 늘 화를 내세요. 어머니는 울고 계실 때가 많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랍비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요셉의 아버지 아브너는 원래 온화한 목수였다. 그러나 반년 전 장터에서 큰 화재가 나며 작업장이 타버린 뒤로 완전히 달라졌다. 빚은 늘어났고 일은 끊겼으며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를 찾지 않았다. 상실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까지 거칠게 만든다. 아브너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네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랍비가 조용히 말했다. 요셉은 곧장 받아쳤다.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물동이를 엎질렀다고 소리쳤어요. 저보고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랍비는 그 말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은 가장 아플 때 가장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단다. 그것이 진심은 아닐 때도 많지. 요셉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걸 그냥 보고만 계세요? 정말 계시다면 왜 안 말리세요? 이 질문 앞에서 엘리야 랍비는 다시 침묵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하늘 가장자리엔 마지막 붉은 띠만 남아있었다. 그건 어려운 질문이구나. 랍비님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한단다. 아이의 눈에 조금 뜻밖이라는 빛이 스쳤다. 랍비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를 해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손을 빌려 일하신다. 사람의 손이요? 그래. 누군가를 감싸 안는 팔, 눈물을 닦아주는 손, 배고픈 이에게 빵을 건네는 손, 그런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요셉은 입을 다물었다. 설명은 알듯 말듯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요셉은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안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마치 그 문이 사자의 입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결국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낡은 식탁 위에는 굳은 빵과 수프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아부너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그늘처럼 어두웠고 눈에는 지친 분노가 가득했다. 어디 갔다 왔냐? 낮게 깔린 목소리에 요셉은 움찔했다. 회당에요. 놀 시간은 있고 장작 팰 시간은 없구나. 요셉은 억울했다. 그는 아침부터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명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눈짓으로 그를 말렸다. 그 눈빛은 늘 같았다.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하는 눈빛이었다. 요셉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경은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다.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내 나이 때 나는 벌써 목재를 다루고 있었다. 요셉은 머리를 숙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짧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아부너는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요셉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손은 아이의 뺨에 닿지 못했다. 어머니가 먼저 달려들어 아부너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보, 제발. 짧은 실랑이 끝에 식탁이 엎어졌고 수프 그릇이 깨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적셨다. 요셉은 숨이 막혔다. 그는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골목은 캄캄했고 별빛조차 오늘은 차갑게 느껴졌다. 요셉은 눈물을 훔치며 무작정 달렸다. 회당 뒤쪽의 언덕까지 뛰어 올라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언덕 아래 버려진 창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녘 마을을 깨우는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물통 부딪히는 소리, 다급한 외침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요셉은 몸을 일으켜 언덕 아래를 보았다. 붉은 불길이 마을 한쪽을 삼키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자기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요셉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맨발로 언덕을 뛰어내렸다.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른 나무와 기름 먹인 천이 순식간에 불을 먹고 자라난 듯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날랐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머니는 집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아부너! 아부너! 요셉은 사람들 틈에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어머니는 요셉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오열했다. 살았구나, 요셉아. 네가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네 아버지가 아직 안에 있어. 아부너는 새벽에 술 기운에 비틀거리다 등잔을 넘어뜨렸고 불길 속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집 안쪽 작업방 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엘리야 랍비가 나왔다. 그는 이미 겉옷 위에 물을 뒤집어 쓴 상태였다. 안 됩니다, 랍비님. 누군가 소리쳤다.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요셉의 눈에 집 옆 작은 창문 하나가 들어왔다. 작업방으로 통하는 낮은 창문이었다. 어릴 적 장난삼아 아버지에게 혼나며 드나들던 곳이었다. 불길이 새지 않다면 그 창문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요셉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갔다. 요셉!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는 젖은 자루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연기 속으로 몸을 낮췄다. 눈은 맵고 숨은 막혔지만 그는 기어가듯 창문 아래에 다다랐다. 창문은 반쯤 막혀 있었다. 요셉은 떨리는 손으로 돌을 들어 유리를 깼다. 유리 파편이 팔을 긁었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때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요셉은 소리쳤다. 희미한 연기 사이로 아브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너진 들보 아래에 한쪽 다리가 깔려 있었다. 얼굴엔 그을음이 묻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다. 요셉? 아브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가만히 계세요. 요셉은 있는 힘을 다해 들보를 밀었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누군가 손을 뻗었다. 엘리야 랍비였다. 랍비는 창밖의 요셉과 눈을 마주쳤다. 같이 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힘을 주었다. 들보가 조금 들렸고 아브너는 신음하며 몸을 뺐다. 그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판자가 떨어졌다. 랍비는 재빨리 아브너를 밀쳐 창문 쪽으로 넘겼고 자신은 어깨를 크게 다쳤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너를 끌어냈다. 요셉도 간신히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랍비가 나오지 않았다. 랍비님, 요셉은 다시 들어가려 했다. 아브너가 처음으로 힘껏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된다. 그 목소리는 불길보다 더 크게 울렸다. 아브너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분은 내 아들을 구하러 들어간 분이야. 바로 그때 연기 사이로 엘리야 랍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으로 무너진 기둥을 짚고 있었고 다른 팔은 피투성이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집의 지붕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끝장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불은 겨우 진압되었다. 집은 절반 이상 타버렸고 사람들은 잿더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살아남은 남편과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브너는 축 늘어진 채 앉아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요셉을 불렀다. 요셉! 아이는 망설이며 다가갔다. 아직도 어젯밤의 공포가 몸에 남아있었다. 아브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왜 들어왔냐? 그 말은 꾸짖음처럼 들렸지만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요셉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안에 계셨으니까요. 아브너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내게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요셉은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에 분노가 아닌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거칠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아브너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잃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게 쏟아냈다. 네가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어젯밤에도 너를 때릴 뻔했다. 그런데 오늘 불 속에서 나를 꺼낸 사람이 너였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용서해다오. 요셉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순간 아이는 회당 앞에서 랍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네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마다 그곳에 계신다. 그 말이 갑자기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제투성이 마당 한가운데 아주 조용한 누군가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불에 탄 아브너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도왔다. 어떤 이는 목재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빵을 구워 나르며, 어떤 이는 잠잘 자리를 내주었다. 아브너는 처음엔 그 모든 호의를 받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야 랍비는 상처 입은 어깨를 감싼 채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혼자 무너지지만 함께 다시 선단다. 며칠 뒤 회당의 오래된 창문 하나가 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불이 난 날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 부딪혔던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새 유리를 끼우려 했지만 엘리야 랍비는 잠시 그대로 두자고 말했다.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빛을 보며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요셉이 작은 나무 틀을 들고 회당으로 찾아왔다. 뒤에는 아브너가 서 있었다. 아브너의 손에는 손수 다듬은 새 창틀이 들려 있었다. 랍비님, 요셉이 말했다. 저희가 창문을 고치고 싶어요. 엘리야 랍비는 빙긋 웃었다. 그래? 왜 하필 너희가? 아브너가 먼저 대답했다. 제 집을 다시 세우는 동안 알았습니다. 사람의 집만 창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마음도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브너는 아들과 함께 회당 창문을 고쳤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었고 요셉은 조심스럽게 유리를 닦아 끼웠다. 마지막 햇살이 새 창문에 비치자 회당 안바닥에 환한 빛무늬가 번졌다. 아이들은 그 빛 위를 밟으며 웃었고 노인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작업을 마친 뒤 요셉은 랍비 곁에 섰다. 랍비님, 요셉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아이는 새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요? 엘리야 랍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이어 말하도록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네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불 속에 들어갈 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때, 잘못했다고 울면서 말할 때, 또 깨진 창문을 다시 고칠 때 그런 데 계신 것 같아요. 랍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리고 더 있단다. 뭔데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이기도 하지. 요셉은 한참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에는 하늘이 비치고 하늘에는 구름이 흘렀다. 아이는 문득 알 것 같았다. 창문은 하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해 여름, 아브너의 집은 완전히 새로 지어졌다. 예전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훨씬 단단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집안의 공기였다. 아브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더 이상 분노로 소리치지 않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혼자 밖으로 나가 숨을 고르고 돌아왔다. 요셉이 실수해도 먼저 손을 내밀었고 어머니의 웃음은 점점 많아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요셉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브너가 조용히 다가와 아이 곁에 앉았다. 요셉, 내 아버지. 아브너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상처를 더 많이 준 것 같은데. 요셉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불 속에 계신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브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날 나를 구한 건 내 작은 팔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요셉은 그 말이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방 안은 따뜻했다. 몇 달 후 엘리야 랍비는 안식일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높은 하늘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까? 학식 있는 자의 입술입니까? 그러나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사랑과 용기로 마음의 창문을 열 때 그 빛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빛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설교를 들었다. 맨 앞줄에 앉은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회당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고친 유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는 처음 랍비에게 물었던 질문을 떠올렸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제 그는 그 질문의 답을 완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하늘 끝에만 계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다시 잇는 손길 속에,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 속에,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속에 계셨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창문처럼 열릴 때마다 그곳에 빛처럼 들어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로 회당에 그 창문을 두고 가끔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창문.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창문은 회당벽에 달린 유리창 하나가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도 다치지 않았던 한 아이의 마음이었다. 끝내 무너짐 대신 회개를 선택한 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온 늙은 랍비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기도 했다. 조금만 더 열리면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었다. 그 빛 하나가 한 집을, 한 사람을, 아니 한 생애를 다시 밝힐 수도 있는 마음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사람은 자주 서로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창문을 통해 여전히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 다시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마 요셉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마다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